안녕하세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1월 12일 월요일 말씀 토크 라디오의 문을 엽니다. 벌써 2026년 말씀 토크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점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은혜의 말씀으로 한 주를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주일 설교 비상, 복음으로 날아오르다 그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가 인생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딱 두 가지 진실이 뭔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 두 가지가 대체 뭐고 또 최명진 목사님이 이걸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설득의 기술까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개념들, 특히 죄나 은혜처럼 자칫하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무겁고 멀게 느껴지죠. 그렇죠. 근데 그런 주제들을 듣는 사람의 삶 한가운데로 확 끌어오는 힘이 대단한 설교입니다. 목사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로 꼽은 것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인데요. 근데 이 무거운 주자를 바로 꺼내진 않더라고요. 아주 뜻밖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죠. 네, 맞아요. 바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 이야기. 일단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음악으로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계가 사실은 그레고리안 찬송가에서 나왔고 각 음의 이름이 도미누스, 주님, 레조나, 울려 퍼지다 이런 라틴어 가사의 첫 글자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음악의 기초가 곧 예배의 기초였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서 기억장치라는 핵심 개념을 딱 소개해요. 옛날 교회 파이프 오르간이 바람으로 소리를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호흡, 그 푸뉴마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걸 소리를 통해 기억하게 만들었다는 해석이죠. 아, 그렇군요. 예배의 모든 요소가 결국 너는 누구인가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려는 장치였다. 이런 시각이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진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까지 해서 기억해야 할 정체성이 대체 뭐냐? 그리고 그 대답이 바로 우리는 죄인이다 라는 것이고요. 로마서 5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선언하죠. 바로 이 지점에서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할지 목사님은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아니, 내가 선악과를 먹은 것도 아닌데 이게 왜 내 죄야? 하는 그런 억울함. 네, 솔직히 그런 생각 들죠. 그쵸. 이게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부르는 현대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개념 중 하나거든요. 이 반감을 정면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두 가지 아주 강력한 비유를 꺼내듭니다. 첫 번째가 바로 아이 키우는 경험이잖아요. 와, 이건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아주 보편적인 경험이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좋은 말은 수백 번을 가르쳐야 겨우 하는데 거짓말이나 욕심, 질투 같은 건 아무도 안 가르쳤는데 어느새 기가 막히게 하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주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미 악을 향한 경향성, 그러니까 죄성이 내재해 있다는 주장이 근거로 삼는 거예요.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직관적인 공감대로 진짜 그러네 하고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비유는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훨씬 더 직접적이고 좀 충격적이기까지 했습니다. 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야기였죠. 이건 정말 대담한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우한의 그 첫 감염자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 7억 명이 감염되고 700만 명이 목숨을 잃었던 우리 모두의 집된 트라우마를 소환하니까요. 한 사람의 죄의 바이러스가 어떻게 온 인류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지난 몇 년간 온몸으로 겪었던 팬데믹 경험에 그냥 그대로 겹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그 비유가 너무 강력해서 저는 사실 들으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하자고 실제 수백만 명이 죽은 비극을 쓰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 이런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아마 그 위험을 감수했다고 봐요. 하지만 그만큼 원죄라는 개념이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추상적이고 낡은 이야기로 들리는지 알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런 충격 요법을 쓴 거죠. 팬데믹이라는 이 구체적이고 끔찍한 경험을 통해 나랑 상관없어 보이던 아담의 죄가 사실은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당신의 현실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추상적인 개념을 무섭도록 구체적인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죄의 현실을 딱 직시하게 한 다음에는 그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더라고요. 바로 수치심과 두려움. 네.
아담이 죄를 짓고 벗은 몸이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몸을 가렸던 것처럼 우리도 성공이나 선행, 도덕적인 삶 같은 나름의 무화과 나뭇잎으로 우리의 죄성과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애쓴다는 거죠. 그리고 이 지점에서 설교가 목사님 자신의 가장 내밀한 고백으로 이어지잖아요. 이게 또 한 번 듣는 사람 마음을 강하게 흔드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신학대학원 시절 이야기. 매일 기도하고 성경 보면서 이 정도면 나는 구원받을 만하다는 영적인 교만에 빠졌었다는 이야기요. 스스로 완벽한 의의 옷을 지어 입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사역 현장에서 자기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만나니까 분노하고 정죄하고 자기 안에 그 추한 모습을 발견했다는 고백입니다. 스스로 만든 그 무화과 나뭇잎은 결국 햇볕에 마르고 부서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걸 자신의 실패 경험으로 너무나 생생하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론이 아니라 자기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건 내 이야기이기도 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설교의 전반부입니다. 청중이 가진 자기의의 갑옷을 하나씩 벗겨내고 너의 무화과 나뭇잎은 결국 너를 가려주지 못한다는 불편한 진실 앞에 우리를 딱 세워두는 거죠. 아마 이 지점에서는 듣는 사람들 마음이 상당히 무거워졌을 것 같아요. 그럼 어쩌란 말인가? 이런 질문을 품게 되고요. 네, 맞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 전체 분위기를 완전히 뒤바꾸는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나라는 접속사 하나로요. 그렇죠. 이 극적인 전환이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 기억할 것이 이렇게 우리의 절망적인 현실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완전한 반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또다시 아주 일상적인 소재, 사랑의 종류를 가져옵니다. 맞아요. 부모의 사랑인 스톨게랑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를 비교하는 부분이 핵심이었죠. 네, 부모는 자녀를 정말 무한히 사랑하고 용서하지만 그 용서의 이면에는 다시는 그러지 마라라는 조건과 기대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아주 날카로웠어요. 맞아요. 같은 잘못이 반복되면 결국 실망하고 지치고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는 한계가 있는 사랑이라는 거. 그렇죠. 우리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무조건적인 사랑조차도 사실은 조건부라는 점을 먼저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얼마나 다른 차원의 사랑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니까요. 아가페는 우리가 앞으로 잘할 것을 기대하고 용서해 주는 게 아니다. 네, 우리가 어차피 또 넘어지고 실패할 걸 알면서도 용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를 그냥 선물, 심지어 영어 성경을 인용해서 공짜 선물, free gift라고까지 표현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어렵죠. 네. 우리처럼 평생 무언가를 성취해야 하고 노력해서 얻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공짜라는 개념이 오히려 더 불편하고 믿기 어려운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받아들이기 힘든 공짜 선물이 과연 무엇인지, 그 사랑의 실체가 어떤 느낌인지를 청중의 가슴에 그냥 모처럼 박기 위해서 목사님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트라우마를 꺼내놓습니다. 5살 아들이 친구 집에서 산탄총에 맞을 뻔했던 그 사고 이야기요. 네. 와, 이 이야기는 정말 듣는 내내 숨을 죽이게 되더라고요. 부모라면 누구나 상상만 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이야기잖아요. 목사님은 바로 그 순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온 존재로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총알이 우리를 향했지만 예수님이 대신 맞아주셨다는 신학적인 교리가 차가운 이론이 아니라 한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과 절규가 담긴 현실의 언어로 바뀌는 거죠. 설교의 가장 강력한 한방이었네요. 네, 개인의 가장 깊은 상처와 깨달음이 보편적인 진리를 증언하는 도구가 되는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종합해 볼 때 이 설교가 우리에게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는 뭘까요? 먼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비유들로 우리가 얼마나 불완전하고 가릴 것이 많은 죄인인지를 인정하게 만들고 그 깊은 절망의 자리에서 비로소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선물의 가치를 깨닫게 하는 거죠. 핵심은 그 두 가지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첫 번째 사실을 깊이 인정하면 할수록 두 번째 사실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압도적이고 말이 안 되는 선물인지 비로소 실감하게 된다는 논리적 흐름이죠. 하나를 깨달아야 다른 하나의 가치가 보이는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 설교는 네가 너를 증명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엮고 있던 그 무화과 나뭇잎을 이제 그만 내려놓고 이미 너에게 주어진 선물을 그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하나의 초대장인 셈입니다. 설교의 마지막은 찬성과 가사를 인용하면서 마무리되죠.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는지 그 깊은 뜻을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부르심 자체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권면으로요. 네. 결국 이 설교는 이걸 듣고 계신 당신에게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우리가 성공이나 선행, 아니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같은 다양한 무화과 나뭇잎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가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은 당신의 삶 어떤 영역에서 여전히 스스로의 힘으로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그 무화과 나뭇잎을 엮고 계신가요? 비전의 가족 여러분, 이번 설교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첫 번째는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인간의 근본적인 죄성을 인정하고, 두 번째, 이러한 죄인인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복음을 의지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의 가족 여러분, 따뜻하고 은혜 충만한 하루 되세요.